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악한 영들에 휘둘려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또 한 주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로 로마서 6장은 이제 모두 다 읽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드렸지만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또 담고 있는데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는 바로 성화,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하게 되는 그 인간의 우리 거룩하게 돼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그 관련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6장은 거룩해지기 위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제 보았었죠. 이 첫 번째는 1에서 11절까지 1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세례에 대한 원리였죠. 세례에 대한 원리였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바로 그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고요. 그래서 세례란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것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사망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렇게 어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연합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한 두 번째, 첫 번째는 세례에 대한 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두 번째로 오늘 본 6장 12에서 로마서 6장 12에서 23절까지로 순종의 원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는 말은요, 몸의 욕심대로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에 매여 있어서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뜻인 거죠. 왜냐하면 죄는 바로 몸의 욕심들을 통해서 활동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는 곳에 바로 서로 욕심이 있으니까 다툼이 있겠죠. 갈등이 있겠죠. 자기가 좀 더 가지려고, 그리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내 생각이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정죄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욕심, 내 몸의 사욕에서부터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합니다. 이건 요절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한다면 나 사망으로 가고 있는 길이구나 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지체라 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가 그 사욕, 몸의 사욕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거든 빨리, 조금이라도 좀 빨리 어떻게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로 구원의 손길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몸의 욕심에 매여있지 말고 내 감정에 매여있지 말고 생각 속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생각, 주의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거석들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인 거죠. 또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누차 강조했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 곧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 말씀하면서 탐심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시는데, 그런데 그 우상숭배 중에 하나가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가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우상숭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어찌 죄가 장성하고 사망에 이르도록 마음의 욕심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예,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권세를 가졌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매여있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3절, 오늘 보면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는 몸의 이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지체라는 것은 몸의 부분들입니다. 예. 즉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신체에 붙어있는 이것을 우리 지체라 하지요.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죽은 시체예요. 그죠? 더 이상 살아서 어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런데 이제 몸의 모든 부분들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죄 가운데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더럽고 악한 것들을 보고 말하며 만지고 그런 곳으로 갔을지라도, 자, 이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실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단자들이 공격할 때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제도 우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아무리 정신 바짝 차리면서 나는 괜찮아, 한번 가서 내가 확인 한번 해볼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단의 공격을 받을 때도요, 한두 번 경계하고, 한두 번 이렇게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노력하더라도 결코는 멀리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아무리 담대한다 할지라도 목사님들도 다 넘어가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교만이에요. 이미 벌써 많은 학자들과 많은 검증, 성경을 통해서 검증된 부분 가운데에서 딱 이단이라고 내놓았다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은 순종하고 따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것은 상당히 교만이에요. 그 가운데 악한 영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단자들이 그래요.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고 하면은 내가 한번 알아볼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갔다 하면 거의 대부분이 넘어가고 말아버려요. 그러니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그렇죠?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지체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새롭게 거듭난 자답게 영을 위해 거룩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지 못했다 한다면, 자,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정말로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진목교의 성도답게 그렇게 말씀 앞에서 우리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그렇습니다. 결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성도요, 믿음의 지체가 그렇게 유혹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불구경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성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자, 성도는 오늘 보면 14절에 보듯이, 성도는 어디 아래 있어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인 거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성도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법적인 어떤 책임과 그리고 그것에 상응하는 형벌이 우리 가운데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칭의, 자, 계속해서 칭의를 얘기합니다. 거룩함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거룩해졌다라고, 즉 법적인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자, 오늘 보면 15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은 강한 부정을 말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강한 부정입니다. 로마서 6장 1, 2절, 우리 앞서 1, 2절에서 보았듯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질문한 후에 뭐라고 했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분명하게 단호하게 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죄 짓는 생활을 할 수 없으면 당연한 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죄 가운데 거하거나 그러니까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올 때는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맛볼 이유도 없어요.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죄 가운데 거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물쩍 그렇게 넘어가면 결국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말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수요예배 때마다 우리 사무엘서를 강의하고 있어요. 사무엘서도 상 끝나고 하도 이제 거의 중반 넘어가고 있는데, 보면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죄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어물쩍 넘어가 버리니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방관해 버리니까 결국은 그것이 죄가 어떻습니까? 사라집니까? 아니죠. 죄가 잉태하여 사망으로 가버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것이니 절대로 악한 것에 섞여지지 아니하도록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그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말할 때도 참 우리가 조심할 게 그런 거예요. 안자랄 말을 많이 안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그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런 말보다는 그거 말고 저거 하면 어떨까?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해주면 안 돼? 저거 해주면 안 돼? 부탁하는 거지만 이것 또한 역시 그 말보다는 이거 해주면 좋겠는데 저거 해도 좋을까? 이거 하면 좋을까? 좋을까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안 돼라는 포커스에 맞추는 그런 말들은 참 부정적인 말인 거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로서 천냥빚도 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툭툭 내뱉는 그 말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거기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하였든 간에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악한 영들은 그런 빈틈을 어김없이 노린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던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된 그러한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몸과 마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지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듯이 사람은 만일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 안에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종이 되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 안에 살다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구원받았던 맨 처음 순간을 언급하고 있어요. 처음 첫사랑 때죠.
예,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순간이지요. 우리는 본래 죄에게 순종하고 죄만 짓고 살았던 죄의 종이었지만, 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 부활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주신다라고 우리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가? 그 결과는 우리는 어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로 종이라는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종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얼거매고 참 고역을 했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주의 뜻대로 따라가는 예, 이 복스러운 종이라는 표현보다 사실 그렇죠. 근데 이 종이라고까지 표현한 건 뭐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도 벌써 주의 종이라고 그랬네요. 그렇죠? 그만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어떤 다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의 종이 안수할 때도,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에도 하나님 이 주의 종을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예, 장로님,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인의 말을 따르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강한 의지와 바람과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매여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9절에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죄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도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에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라는 그 권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는 성화가 당연한 목표라는 권면과 그 격려가 항상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만 한눈 팔아도 이 악한 영들이 가만두질 않는다니까요. 예, 오늘 또 우리가 볼 겁니다. 다윗이 그렇다니까요. 예, 잠깐 한눈 팔 때, 예, 잠깐 한눈 팔고 봤는데 이거는 걷잡을 수 없게끔, 예, 이제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망쳐져 버린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도 넘어뜨린다니까요. 예, 여러분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 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택한 자들도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잡아뜨린다니까. 이게 마귀들이에요. 진실로 모든 죄들은 비록 범죄할 당시에는 혹시 즐거워 보일지라도 알지 못해요. 예, 그런데 지나고 나면 부끄러운 것들인 거예요. 지나고 나면 부끄러운 것이에요. 의는 칭찬받을 만하지만, 의에 대해서는 참 칭찬받을 만하지만 죄는 수치와 후회만을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자기 죄 지은 것에 부끄러우니까 감추려고만 들었죠. 감추려고만 들으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감췄던 것이, 고름은 절대 살되지 않아요. 그렇죠? 결국은 모두를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후회와 수치만이 남겨질 뿐입니다. 이제 성도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인해서 예,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30절,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불행과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생명과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는 구원함으로 성도들에게 당연한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남과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예, 거듭남과 칭의,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은 성도의 성실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들이 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 순종하려는 그런 열심 있는 종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땅의 기름진 복들과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버이 주를 우리가 보냈지만은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안에 어떻게 가르칠 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가르치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왜? 어머니의 입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나팔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머니 아버지 입술에 담아서 이것을 자식에게 가르치니 이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리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야 자녀가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한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악에 속하고 물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더욱더 깨어있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러한 영생의 대로, 할렐루야, 구원과 회복의 대로, 은혜의 대로가 계속해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답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고속들과 우리 진목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그렇단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답게 하나님 아버지요, 악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죄를 죄로 여기며 결코 아버지요 함께 섞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분별력 있는 신앙 아버지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여 싸울지니 우리가 오늘도 믿음 붙들고 나아가며 영생을 아버지 얻는 그 백성답게 또 영생으로 향하는 아버지 그 길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우리의 빈틈을 아버지가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한눈 팔 때 아버지 악한 영들, 사탄 마귀들은 우리를 잡아 삼켜버릴 것이고, 택한 백성들도 그렇게 아버지 무너뜨리려 하는 저들의 계획일진데 우리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여 죄에 대한 매를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